샬롬.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제나 의롭고 흠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거의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례를 따라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더 냉혹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즉,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분량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돌려받는다는 욥의 친구들의 지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의 요점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욥과 빌닷의 경우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인생은 입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이는 위험으로 나가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지혜를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는 욥의 말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혀에 화려함에 정신을 잃는 분이 아니므로 사람의 장황하고 대단해 보이는 말에 감동을 받으실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있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마디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 나타난 사단의 말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유를 달고 욥을 시험하려는 간계를 베풀지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보이지 않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관한 욥과 친구들의 관점의 차이를 보며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고 했을 때 욥은 오늘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하며 빌닷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고 시인하였죠.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욥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만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욥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욥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번개와 폭풍, 낮과 밤의 규칙적 순환과 해와 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나 느낄 수 있고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의 앞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욥은 12절에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인간이 감히 논할 수 있고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누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니 결코 인간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과 항상 선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인류의 행복, 즉 진정한 인간 구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주권 행사는 피조물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의 채찍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고 항의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14절에서 16절 욥은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이 순전한 자라는 칭호를 당대히 들었으나 그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하박국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에서 나타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